주님 평화. 네, 이거 뭐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셀카봉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걸 밖에서 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잘 못할 것 같고요. 지금도 약간 긴장돼서 두 무릎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받으러 오랜만에 그 예전에 다녔던 서울 메트로 병원이라고요. 저희 밀레마니 센터 옆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받았습니다. 약을 받고 그 진단서를 끊어서 그 뒤에 있는 신자분이 하고 계시는 약국에 가서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3년 만이라 그런지 얼굴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3년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나 봐요. 어쨌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약을 받았는데 약을 원래 그 이전에 똑같은 약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약을 받았을 때는 그 고혈압 약은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의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약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렇게 15개씩 2개가 한 통에 들어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고혈압 약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고지혈증 약은 캡슐인데 동그란 통에 30알씩 그렇게 받아서 먹었었는데 오늘 간 약국은 제가 뭐라고 특별히 얘기한 게 없는데 그 약을 다 꺼내서 약봉지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담아서 번호까지 적혀서 60일어치 이렇게 번호까지 적혀서 나왔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그걸 받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하네. 그냥 하나씩 꺼내서 먹을 필요도 없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왜 진작에 그 전에 약국은 이렇게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약사 그 젊은 약사였는데 젊은 약사가 좀 너무 불친절했던 거 아니야? 너무 손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야? 너무 성의 없이 약 준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순간 딱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심리더라고요. 인간 심리. 더 편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이전 것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현실. 광고에서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청소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전기청소기가 빗자루질하고 걸레질을 하던 사람이 막 빗자루질 할 때 막 힘들게 기침하면서 막 이렇게 빗자루질 막 힘들게 하잖아요. 막 하고 막 어깨 두드리고 그러다가 청소기를 막 편하게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죠.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럼 이제 빗자루질이 막 되게 힘들고 되게 뭐라 그럴까 옛날 사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구시대적인 청소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근데 이제 이 청소기가 무선 청소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또 광고가 어떻게 나와요? 청소기를 돌리다가 코드를 뽑아서 막 다른 데 코드를 뭐 이렇게 꽂으려고 그랬는데 막 되게 힘들게 꽂고 막 또 줄 당기고 막 감고 막 힘들어하면서 또 어깨를 두드리죠. 그러면 이제 무선 청소기로 또 세상 편안하게 청소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기에 걸레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청소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청소기를 막 힘들게 돌린 다음에 그걸 마치고 또 대걸레질을 막 한 다음에 또 어깨를 두드려요. 힘들다고. 그러다가 또 부드럽게 이제 그거 하죠. 뭐 다른 광고도 있잖아요. 생선 광고. 생선을 굽는 후라이팬 광고. 막 생선을 일부러 뒤집다가 막 생선 부러뜨리고
뭐 밑에 들러붙었다고 막 긁고 막 얼굴 찌푸리면서 막 인상 쓰죠. 그러다가 이제 탁 생선 또 좋게 구우면 막 이러고. 참 그 이전에 우리는 그냥 청소를 했고 그냥 생선을 구웠어요. 그걸 불편하다, 힘들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편안함이 나오면 그 이전 것이 참 어리석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죠. 새로움에 익숙해질수록 그 이전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언제부터 비데를 썼다고. 예전에 저희 외가 때도 그렇고 친가 때도 그렇고 저희 어려서 살 때는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단 말이에요. 신문지 걸려 있었어요. 좋진 않지만 신문지 구겨서 처리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비데를 처음에 사용할 때마다 이게 뭐야 하고 했지만 비데를 계속 쓰다 보면 그것을 쓰지 않으면 찝찝하고 불편하고 뭔가 더러운 기분. 그죠? 지금 저희들 신앙생활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마땅히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본당에 와서 미사를 했던, 그리고 성체를 당연히 모셨던, 성사를 당연하게 받던, 교리, 주일학교, 뭐 어떤 봉사단체, 레지오 기쁘게 했었던, 후원 나눔, 선교 행복하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사이엔가 점점 불편하고 귀찮고, 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대단히 또 불편하고 꺼려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죠. TV로 보면서 그냥 미사하면 되지, 뭐 굳이 실력 영성치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러면서 성당으로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편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정말 우리들이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하느님 나라에 돌아가서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신화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결국 우리도 하느님처럼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느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단번에 하느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인간은 참 그래서 어리석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편함을 추구하나 그것이 결국은 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 그 점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일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나 당신 안다, I know you 하면서 왜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냐 하면서 예수님의 신원을 밝혀내는 거죠.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어서 내쫓으시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우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더러운 영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 복음 내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교분들에게 사탄도 알아보는 하느님을 왜 우리는 못 알아보느냐. 사탄도 하느님을 알아봐서 당신이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인간은 하느님을 못 알아보고 사탄만도 못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당신을 압니다 하면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당연히 거룩함 그 자체시죠. 근데
사탄이 그 말을 했을 때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게, 더 예수님이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예수님을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겠어요? 사탄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깝게 만드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읽기에는 되게 좋게 들리고 아주 마땅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 안에는 엄청나게 큰 유혹거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탄이 하는 말은 어떤 단 한마디도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사탄의 목적이 뭔데.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사탕발림 그리고 거룩함을 위장한 삭된 신앙과 삭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죠. 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냥 접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하면 그냥 주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아보고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 떠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성찰해 봅시다.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에 대한 해석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그 거룩함은 뭐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라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 것이고 뭔가 권위 있는 설교와 또 권위 있는 행동,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그리고 카리스마,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그죠? 그런 게 거룩함이잖아요. 철저하게 세례자 요한처럼 정말 광야에 있으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자신을 단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 있잖아요. 우리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는 은수자라던가 봉쇄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사님들 보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죠? 너무 거룩하잖아요. 나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니 하다못해 면벽생을 막 1년 넘게 하고 계신 스님들만 봐도 그분들 보면 막 겸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세속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언행과 활동을 봅니다. 그들의 볼 때 그런 그들의 입맛에 맞는 거룩함이 보이기도 해요. 주님의 선포라던가 주님의 가르침이라던가 주님이 행한 기적들을 보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세리, 창녀들과 어울리고 율법을 거스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 와서 행패 부리고 사람들하고 막 그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원하는 거룩함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야. 저 이상한 거야. 그럼 미쳤다는 얘기까지 듣는 거잖아요. 사탄의 책략인 거죠, 그게. 거룩하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 이분은 거룩한 분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거룩한, 우리가 원하는 그 거룩함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신자분들 중에 신부님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는 분들 많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주 그냥 불편해하고 못마땅해하고. 물론 문제 있는 신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 세상 다 훌륭한 신부님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아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신부님이 이렇게 뭐 내적 병이 생겨가지고 우울이라던가 뭐 분노 조절 장애라던가 공황 장애 같은 게 걸려서 신자들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해요.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세속의 유혹에 빠져서 너무 세속화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뭐 예를 들면 강론이 너무 길다던가 미사가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던가 뭐 맨날 혼을 낸다던가 성사 때 뭐 혼을 낸다던가 맨날 돈 얘기만 한다던가 이런, 그리고 뭐 정치 얘기만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당신이 사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신부가 왜 저러냐, 신부가 왜 저러냐. 그 말엔 신부는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신부는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신부고 뭐고 간에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걸 성배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즉 사탄의 책략과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분리시키는 그런 행위. 예를 들어서 신부가 너는 죄가 많으니까 성체를 영하지 마, 미사 나오지 마, 우리 본당 나오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신부가 막 신자 이쪽 신자만 하고 저쪽 신자들에게는 그 갈라섬을 분열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뭐 돈 문제나 이런 거로 신부가 이제 나쁜 짓을 했다거나 이런 거라면은 뭐 당연히 그거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비난할 만하고 하죠. 하지만 어떤 성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냥 내 개인적인 상처를 받는 것으로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건 신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그 신부하고 상관없이 그 말을 하는 내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책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요, 뭐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요, 만약에 그런 논리를 따지면 저는 절대로 신부가 될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될 사람이에요. 개인적 어떤 그런 원한, 분노, 상처로만 따지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제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길을 왔단 말이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도, 선행 이런 것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도 선행도.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하내는 게 사실은 진짜 희생이고 진짜로 하느님 보기에 더욱더 가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타인에 의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거. 사실 그게 상당히 진짜로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저는 상담 공부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법을 배운 것이 저는 가장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참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것.
어쨌든 나의 삶의 일부분이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의 역사 안에 나의 인생 안에 들어있는 맥락이니까 그냥 그거를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나는 더 힘을 쓰는 거죠. 그 순간엔 너무 힘들어도 그것이 그 순간에 힘든 거지,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갖고 사는 것은 그건 내가 만들어낸 어둠이고 고통이지 남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고통은 그 시간에 맡기고 내일 일은 오늘 일은 오늘에게 맡기고 내일을 향해 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이잖아요. 그래서 즉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붙잡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거, 우리가 자꾸만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규정을 짓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책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사탄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위 있는 사람, 능력자,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바탕으로 봤을 때 그들의 기준에 못마땅한 예수님을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들이 시작은 정말 아름다운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계속 한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거룩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거지, 거룩함을 내가 어떻게 규정짓고 정해서 살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되고요. 전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진실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바를 저는 나누고 싶은 거니까요. 뭐 너무 이상해요 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잊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화면이 여기라 이쪽을 바라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반대쪽을 보게 되네요. 이게 이런 또 어려움이 있네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또 좋은 밤 되시고요. 이제 또 내일은 또 다시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주님 평화.